14만 4천인 15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도 너희 것이요 한 것을 보면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도 다 너희의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생명을 줄 능력도 주실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신의 성품에 의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부르신 자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져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 특별히 생명을 다스리는 것도 부르신 자를 신의 성품을 통해서 알아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435페이지에 보면 루스벨이 진실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면 바랬다면 하늘에 지정된 자기의 자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의 품성은 아니었다 했던 것입니다. 루스벨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 품성을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다고 볼 때 얼마든지 생명을 다스리는 능력까지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후는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도 하나님을 전적 순종하여 신성의 능력으로 의가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신의 성품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화되고 더 성화되고 더 성화돼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성품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3절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자녀는 같은데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성화의 지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부르신 자를 알므로써의 곧 성화의 지식을 따라서 신의 성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단의 시전과 방해에서 순종하여 의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성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점점 신의 성품으로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물교훈 361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현재 세상에서 어떤 품성을 갖고 어떤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곧 자기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 361페이지에 보면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품성을 갖고 어떤 태도로 봉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이것으로 자기 봉사의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점점 신의 성품으로 성화해 가서 나중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찬 14만 4천 명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로 보면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예수님과 같은 신의 성품에 도달한 첫 열매들이 14만 4천 명인데 장성한 열매로 이들에게는 직분이 결정된다면 창조력까지도 줄 수 있다. 창조력을 준다면 14만 4천 명이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루스벨은 생명과 창조할 능력만 없었지 성도는 천사보다 더 큰 능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14만 4천여 명은 창조할 능력까지 가질 수 있다 하는 공의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루스벨이었습니다. 시대의 수망 758페이지 루스벨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존전의 빛 가운데 있었다.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부조화선자 264페이지에 보면은 루스벨은 창조나 생명을 줄 능력만은 없었다. 사단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만은 가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지혜와 능력은 가졌으나 창조하고 생명을 줄 능력 그 하나는 못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천사들보다도 더 높고 능력이 크다 그랬습니다. 실물 16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천사라도 창조할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천사보다 높은 자리와 능력이 부여되니까 가장 높은 천사는 창조할 능력만 없는데 성도들은 더 큰 능력과 자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창조할 능력도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높은 장성까지 찬 14만 4천 명은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 구원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의 신의 성품에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생애로 갔으니 이들에게는 당연히 창조할 능력도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70페이지에 구속받은 무리들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 야곱의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 쓴 큰 환난 야곱에서 환난에서 견딘 이들은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은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대쟁투에 나옵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14만 4천 명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부자 없이 산 자들이다. 그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의 성품적인 장성을 분량까지 찼으니 이들에게는 더욱더 특권이 돌아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보감 70페이지에 구속받은 무리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므로 14만 4천 명에게는 생명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면 당연히 공의적인 입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한한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희대의 소망 81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무한한 권능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한한 권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데 무한한 권능은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초기문집 1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창조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사단과 함께한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무한한 권능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따지었다. 여기 보면은 창조할 능력은 곧 무한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권능과 권위는 창조할 권능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분이 오른편에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기별 26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에게서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삼증은 33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과 흠이 없고 큰 환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한 자격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증언 336페이지에 우리는 완전성을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기면 오른편에 앉게 하겠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은 바로 그런 분들이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른편에 앉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무한한 권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구중은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권세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이 14만 4천 명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거니까 오른편에 거지 앉으니까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공의가 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시해 줄 불멸의 생명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불멸의 생명이심으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성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불명의 생명은 버리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곧 인성을 입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신성의 생명으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마치시기까지는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인성으로만 모든 걸 당하시고
신성의 당신이 가진 신성의 능력이나 불멸의 생명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시 대속을 위해서만 신성의 생명과 신성으로 대속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지 그 전에는 절대적으로 신성의 생명과 신성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169페이지에 보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감정과 동정심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법정 안에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아 인성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였다. 그러니까 신성을 사용하게 아주 가진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사단은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게 하거나 아니면 그의 신성을 드러내어 폭도들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하므로 구속의 경륜이 마침내 실패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구속의 경륜이 실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이나 신성의 생명은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5페이지부터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당신이 가지신 전능한 능력에 의리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리하셨다.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성으로 구속사업을 마치시기까지는 신성의 능력이나 불멸의 생명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내놓았다,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2페이지 인성을 위해서 내놓으셨던 생명,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786 인간을 위해 버리신 그 생명, 그 다음에 소망 335페이지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부활 시에는 신성과 불멸의 생명도 회복되어서 그 생명 곧 신의 생명을 그 회복된 그 후에는 인간에게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기별 302페이지입니다. 인성을 위해서 친히 내놓으셨던 생명, 신성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망 786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그는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공급받는 생명에서 생명을 시어해 줄 수 있는 신의 생명을 받아서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02페이지입니다. 내놓으셨던 생명을 다시 취하셨으며 그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게 불멸의 하나님의 생명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생명을 시해 줄 수 있는 신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는 장차 생명을 시해 줄 신의 생명을 받아 더 풍성해질 것이다. 소망 786페이지로 보면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다. 부활 때 이게 회복돼 가지고 인간에게 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요한복음 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을 시해 줄 수 있는 신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자, 예수님 안에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영생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하늘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질 수 있는 생명,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필적되는 생명을 얻게 인성을 쓰셨다 그랬어요. 삼증언 540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일기별 10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주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가장 풍부한 보상인가? 이것은 자, 이 교회 증언 2권 38페이지에 나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질 능력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을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보상, 영원한 생명까지로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얻은 보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교육 307페이지에 보면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재능은 더해진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선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수하신 사업에 보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천사들보다 더 높은 능력과 자리에 가기 때문에 실물 163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는 탁월한 능력인데 곧 보화다. 그렇게 능력이나 보화나 똑같은 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 곧 하늘의 보화 했으니까 능력은 그 보화인데 실물교훈 163페이지에 바로 탁월한 능력 곧 보화가 주어져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 보화인데 교육 307페이지를 다시 번역을 한다면 모든 능력은 발달되고 이게 능력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모든 능력이 발달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보화를 능력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하는 것은 유업자가 주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고 합당하다고 볼 때 넘겨주는데 그러니까 생명샘의 유업을 성도들이 받으니까
성도가 유업자 샘물의 주인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샘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받은 십자가의 죽음인 그때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생명샘이 성령인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에 온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때에 성령이 성도 속에 완전히 좌정하시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이 바로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좌정하시니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을 시어해 줄 수 있는 신성의 생명을 받는데 이것이 곧 샘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 786페이지로부터 보면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성령이시라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생명까지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나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시해 줄 수 있는 신성의 생명인 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보훈 13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좋은 것이 이 선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인데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한 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주실 가장 좋은 것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능력은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구 창조 시에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셨어요. 부조 3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구와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봐요. 창조하는데 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할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82장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신이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들도 신이기 때문에 창조할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예수님같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이 주어질더라도 사용해야 되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부조 36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가장 완전하고 의롭고 온 우주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시는 이 엄청난 특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아무쪼록 14만 4천 명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다니까 거기까지 목표를 세우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